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전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관계상 17절부터 말씀을 읽긴 했지만은 오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11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베다니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다니의 집은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흔하고 흔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고통의 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통의 집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름의 뜻대로 지금 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될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나사로가 또 있습니다. 당연히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이 두 명의 사람이 정말로 대조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라는 말이 없는데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요한복음 12장, 우리 여기 다음 장인 1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였다는 것에서 이 나사로는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는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3절에 있는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이다. 이 말이 뭘 말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금 17번째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나병환자, 38년 된 병자,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픈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나사로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낫게 해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얼른 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으면 얼른 다가와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틀을 더 유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얼른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무시는 바람에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적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우리 성도님이라면은 이 지금 죽은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죄와 허물과 부패로 죽은 이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다 보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왜 죽어가는 죄인에게, 다르게 말한다면 죽어있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냐는 겁니다. 왜 죄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사람이, 부패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미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빵 전도를 하고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고 이웃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저와 여러분의 언변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 때마다 스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느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보를 들었는데, 하도 스펄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의 스펄전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은 분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스펄전이 안 나오는데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스펄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스펄전은 어디에 나오는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냥 우리 150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좋아해가지고 정말로 예전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읽었을 때 저에게 정말로 감동되는 것은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설교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100세 넘은 분이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이야기는 이미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분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50년 동안 해적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회심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설교를 듣고 해적선 선장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이제 해적선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해적선 깃발 있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떼내버렸습니다. 떼내고는 닫히다가 배가 덧지면 배에 닫히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붉은 십자가를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거듭났다는 표시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칭찬할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로는 부족하다면서 배를 바꾸라고 한 거죠. 배를 고치라고 한 겁니다. 배를 정확하게 말하면 배를 수선하라고 고치라고 했는데 이 선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적선을 고쳐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해적선이죠. 해적선을 아무리 아름답게 고쳐봐야 통나무로 만든 그 배가 고쳐봐야 해적선이니까 아예 그 배를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배를 팔고는 새로운 해적선이 아닌 배를 구입한 거죠. 그리고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생을 해적선의 선장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시면은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때 우리가 읽어보면은 마치 원망하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6절에 본 것처럼 왜 이틀이나 더 머물었을까요? 그냥 바로 오셨다면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이틀이나 더 머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와 마르다로 하여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 자 프린트물에 다 적어두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머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마르다의 21절의 고백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어순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내 오라버니가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한글은 어쩔 수 없이 어순을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해 놨지만은 헬라 원어를 쭉 보면은 내 오라버니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서 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말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면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성경시대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나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지금 바로 오늘 21절에 마르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 만약에 함께 있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 자체에 정말로 마르다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육체적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백부장의 하인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꼭 같이 있어야만이 지금 나사로가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무엇을 생각했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었는가? 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뒀는가를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사말이죠. 그죠? Have a nice day 이렇게 말하는 인사말이죠. 그렇게 이제 의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그 말을 받고는 나에게 안 좋은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그리스도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가난한데 모든 날이 힘들고 괴롭다 해도 이해가 갈 판국인데 나에게 안 좋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골라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오늘 이 하루라는 날은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골라서 나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그리스도인이 그럼 당신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살아라 저 날을 살아라 주니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겠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골라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일마다 가장 좋은 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선택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정말로 아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정말로 이 기독교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지금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날들이 좋은 날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이 날조차도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다가 마치 우리가 언뜻 보면은 불평인 것처럼 보이는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21절이 불평이 아니라고 말했던 이유는 22절을 보면은 21절이 불평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금 말을 바꾸어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영어로는 두 단어인데 even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조차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날이 지났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9절에 이미 시체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시신을 두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결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든지 간에 너무 늦었다 할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이제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택배가 한 번씩 올 때 우리 문소리를 이렇게 쾅쾅 이렇게 문을 살살 닫아주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택배 우리 기사님들이 바쁘니까는 막 이 문을 탁 닫으면 문소리가 쾅쾅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소리가 쾅쾅 날 때마다 제가 일부러 떠올리는 게 아닌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이 성도님이셨는데 오래전에 우리 개척 초기입니다. 이 초기에 우리 여기 삼성 프라자에 청소하는 이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신앙생활을 한두 달 했을 때 어느 날 청소하다가 평일날 낮이었죠. 청소하시다가 갑자기 교회 문을 쾅 이렇게 닫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목양씨 앉아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복도로 뛰어나갔죠. 난리가 났나 싶어가지고 뛰어나가니까 그분이 눈물이 막 계속 흐르시면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이 정말 많이 몇 명, 지금도 적습니다만은 더 적을 때였는데 만약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떠나더라도 제가 마지막까지 남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우리 소요리무담을 다 암송해야만이 그죠? 우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를 주는데 지난달도 그랬죠. 자, 그분을 세례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만든 원칙을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 감사하게 뭐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 왜 원칙이 바뀌었냐 이런 말 묻는 분이 없었습니다만은 아마 물었어도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분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세례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말을 그분에게 하지 않았지만은 야, 내 목회 인생에 최고의 면류관이구나. 정말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 그리스도에 되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위에 6층에 그죠, 이 고시원에 4평짜리 방에 부부가 같이 6년을 살았습니다. 가보면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혼자 살게 힘든데 2명이 자면은 정말로 딱 누우면은 방이 다 찹니다. 근데 거기 6년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되셔가지고 이제 청소를 그만둘 때 제가 그 새로운 후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로 오신 그 청소하시는 분이 제게 와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왜 와시냐 이러니까는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던 그 세례받았던 그분이 청소를 그만두면서 후임으로는 그분 두 분에게 손을 끌고 데려와가지고는 옷가게 가서 옷을 다 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여기 6년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한 움큼씩 먹고 있던 우울증 약도 끊었고 예수 믿고 지금 여기 고시원에서도 나갈 수 있고 은혜 받았다면서 당신들도 넘치는 애들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길에서 저를 보면은 도망다니십니다. 제가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에게 원래 그분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시차례 모이면은 그죠 6년 전쯤에 보고하니까 시차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책을 내야 될 것 같다. 책에서 나보는 이야기지 이게 누가 이걸 믿겠는가? 정말로 책에 나올 만한 이야기다.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와도 그분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그분을 제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일 훌륭하다는 말도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요. 자, 아무도 여기 넘치는 교회 안 나오더라도 저는 끝까지 여기 나올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진짜 참 많이 지난해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역을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울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참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돌아오기는 어렵겠구나.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찾아가서 뭐 문을 두드려도 분명히 안에 있는데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제는 더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포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참으로 많이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줄 줄 믿는다는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을 전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께서 구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르다가 지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도 마지막 날에 신자가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프린트물에 시간 관계상 찾아놨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이 말씀을 믿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깨어나고 시체들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예전에 목회하시던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다 매장만 있지 화장이 없으니까 화장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근거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믿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티끌에서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나 매장을 해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고 부활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3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뭔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이 부분을 배울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을 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묻는 의도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말씀을 해야만이 사람이 이제 죽은 자가 일어난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한 이유는 만약에 그냥 나오라라고 말했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무덤에 있는 영혼들이 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지칭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설교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사로 이야기에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한두 방울 그냥 눈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하염없이 계속 우셨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장례식 때 우는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계속 흘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 웁니까? 우리가 정말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운다든지 아니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암에 걸렸을 때 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을 때 울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답답해서 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분명히 우리가 본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일 여러분이 다 병이 낫게 될 것을 안다면은 오늘 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병에 걸려 있지만은 웃고 다니겠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나사로를 보고 우셨습니다. 이렇게 우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다면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울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어린 기도보다 더 하나님께 잘 전해지는 기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고 있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만약에 종종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 11개를 이번 달까지 선정해가지고 이 수도권에 있는 11개 이 개척교회를 선정해서 개척한 지 10년 미만인 교회를 선정해서 4억씩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11개 교회 돕는 운동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엊그제 들어가 보니까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해마다 10개 교회를 선정해서 그렇게 후원해주고 그 교회들이 잘 같이 동반 성장하도록 이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 지금 운동에 우리 그 분당 우리 교회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도 지난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경희 장로님이 제안하시고 우리 리더 모임에서 의견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신청을 작년 여름에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결과가 다 발표가 나야 되는데 이 발표가 안 나고 계속 미뤄져가지고 지금도 발표가 아직 안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도 원래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 초에 그냥 전화 통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방을 오신 그 부목사님에게 또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 부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랑 이 부목사님이 뭐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뭐 1년에 한 번 신방을 오실까 말까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막 우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우시냐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도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 꼭 간절하게 되게 해달라면서 막 기도하시다가 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게 전화를 주신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죠? 우리 어머니가 우셨다면 솔직히 제가 감동 안 받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울며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목사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 기도하다가 간절하게 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꿈넘어 꿈 프로젝트에 이게 뭡니까 당선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왜 성경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이렇게 수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에는 하나도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시대는 그저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실제로서 이런 이적을 추구하는 운동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사를 제가 공부할 때, 교회사를 읽어볼 때 정말 해야 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세에도 똑같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세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 데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실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기록에 그냥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떼내가지고 손으로 들고 다니다가 머리를 붙였다가 떼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을 때 깜짝 놀랐는데 머리를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제가 교회에서 공부할 때 와 진짜 이런 거를 하면은 대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머리를 하루에 10번을 뗐다 붙인들 그게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 보고 그렇구나. 그 이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들 아무 유익이 없죠. 머리가 여기 가만히 붙어 있는 거랑 제가 제 손으로 머리를 지금 들고 다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중세에 보면은 식탁보, 우리 집에 밥 먹을 때 있는 식탁보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거나 그죠? 비행기를 타고 정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나 그죠? 식탁보를 타고 날아오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와 있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적을 막 추구하고 이런 이적이 일어나야만이 정말로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늘 시대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존 뉴턴이 똑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보면은 더 무슨 이적이 필요하겠는가? 당신들이 알다시피 내가 아프리카의 그 노예 상인에게 수많은 비행을 저지르며 나쁜 짓을 하다가 살던 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목사로 만드셨는데 나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지 더 무슨 이적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너에게 사람이 공중에 붕 떠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뒤로 자빠진다든지 많은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이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일당으로 10만 원씩 준다 해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여행을 다니든 아니면 돈을 벌든 다른 것을 하지 여러분이 절대로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거나 대가를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죽은 나사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지금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증거입니다. 더 큰 이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정말 진정으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정말 주님께서 고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정말 가장 놀라운 이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주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으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정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겠습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죽은 나사로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같은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